가끔 당신은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당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공허함 속에서 방향을 잃은 적 있나요? 매일 아침 가슴이 조여오는 고통을 안고도 회사에서 미소를 지으며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고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 무작정 운전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끝이라 여겨지는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시작을 쓰십니다. 성경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녀들과 재산,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신도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편과 잔해 속에서도 새롭게 세우십니다.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서 시작된 수많은 회복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그녀는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하고 거절당하며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미완성된 책을 남기지 않으십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방 안에서, 욕실에서, 자동차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이나 표시라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나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벌을 받고 있는 건가? 내 기도는 무시당한 걸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마음에 의심을 쌓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며 결국엔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다는 거짓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성숙하게 하시는 시간이며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마음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서 상처받은 것이죠. 우물에 버려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낯선 땅에 끌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고통의 시간은 오랜 세월 이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계속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런 시간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을 잃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가 등을 돌려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나 감정적 위기 혹은 빚으로 숨이 막힐 수도 있겠죠.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혔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늘은 조용한 듯하지만 결코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기적은 상황이 나아질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걷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깨 위에 무겁게 눌려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신뢰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알고 있어요. 몇 번이나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 힘도 없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의미 없다고 느낀 적도 있었죠. 모든 걸 포기하면 차라리 편할 거라고 느낀 적 몇 번이나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요 속을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웃고 있지만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는 이들, 밝은 미소의 사진을 올리지만 마음속은 텅 빈 이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을 돌보며 청구서를 내지만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 살아왔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 안에 어떤 강인함이 있는지 말해줘요. 그 힘의 이름은 은혜이고 자비이며 바로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더는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인가요? 아마 당신은 어떤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포기하지 마라는 단 한마디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주세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나 능력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임재는 항상 일정하고 신실해요. 때로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존재해요. 바로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변화시키며 준비시키세요. 실제 삶 속의 예를 보고 싶다면 덴젤 워싱턴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에요. 그러나 젊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오디션에서 떨어졌고 외모에 대한 평가로 마음이 다쳤어요. 사람들은 그가 성공하리라 믿지 않았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교회에서 한 어르신이 기도 중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것이고 세상에 감동을 줄 거야. 그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계속 걸어갔어요. 믿었고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믿음이 그를 오늘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지금 그는 단지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고요함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과정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당신도 지금이 그런 때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아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믿어보세요. 이번 주에 매일 딱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차 안에서 잠들기 전 어느 순간이든 괜찮아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그저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지금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분 동안만 침묵해 보세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느껴보세요. 그 속에서 평안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어도 그분의 음성은 영혼에 들려요. 만약 지금 주변이 온통 조용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당신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세요. 하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은 바로 당신의 승리가 시작되는 페이지일지도 몰라요. 인생에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과거를 떠올리며 예전의 내가 그리워지고 미래를 내다보면 오직 불확실함만이 보일 때가 있어요. 현재는 그저 아픔뿐일 때도 있어요. 마치 삶이 거대한 충격을 주어 몸과 마음이 멈춰버린 것 같을 때 말이에요.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사람들은 제 길을 가지만 당신의 안은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져요. 억지로 웃어보지만 공허하기만 하고 강해지려 애쓰지만 그조차도 고통스럽고 괜찮은 척하지만 영혼은 이미 지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요.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예요. 상한 마음을 안고 그분께 나아가면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분은 가장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무너진 결혼, 멀어진 자녀, 사라진 재정, 약해진 건강을 바라보며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을 모두 잃어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지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계를 항상 넘어서며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자녀와 건강과 재산을 모두 잃고 외롭게 병든 채 버려졌습니다. 아내마저 등을 돌렸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었고 질문했고 지쳤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 주변에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바로 깊은 위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끝처럼 보이는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실망, 상실, 파산, 배신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시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하고 가난 속에서 자랐으며 청소년 시절엔 임신 후 유산을 겪고 자살까지 시도했지만 결국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트라우마에 머물지 않았고 사막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걸었고 버텼고 믿었고 결국 새 출발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관계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울일 수도 있고 갚을 수 없는 빚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번 주에는 매일 3가지씩 자신이 이겨낸 것을 적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작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날, 아무 의욕도 없었지만 결국 일어났던 그 하루, 누군가를 떠올렸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던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던 때, 그런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당신이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정에 있다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단지 쉼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쓰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사막도 꽃을 피우고 메마른 골짜기에도 생명이 가득합니다. 오늘 포기하고 싶은 당신도 다시 웃고 다시 믿고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끝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다른 사람들은 더 거룩하고 더 준비되었고 더 강하다는 생각은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가장 강하고 완벽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찾으실까요? 성경 전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닌 마음의 준비를 찾으십니다. 상처가 있어도 두려워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었고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인 후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를 상상해 보세요. 수치심, 죄책감, 실패의 아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후에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실수했지만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십니다. 어쩌면 지금의 당신도 베드로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과거의 행동이나 말,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실수도 하나님의 회복을 막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간음 후에도 택하시고 살인을 저지른 모세를 들어 쓰셨으며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다면 왜 당신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시작할 준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 예라고 말할 용기.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은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보낸 한 문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을 수도 있고 위로의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덮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 직전에 사람에게 건넨 그 따뜻한 포옹말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은 부분에서 당신을 사용하고 계셨고 이제는 당신 전체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마이크나 강단 혹은 어떤 직분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할 때, 친구들과 나눌 때, 때로는 가장 큰 선교지는 바로 당신의 거실일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예배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며 기도할 때 드려지고 인생 최고의 설교는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이미 거룩한 땅입니다. 닉 부이치치, 그가 그 진리를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 많은 조롱을 받았고 깊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으며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했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고통을 창조주께 맡기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은 그의 상처를 강력한 간증으로 바꾸셨습니다. 닉은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도망치는 걸 멈추고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두려움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껴져도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연약한 자도 거인을 무찌르고 버림받은 자도 지도자가 되며 가능성 없는 자가 선택받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을 해보세요. 앞으로 30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한마디를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 고백이 멋지거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말보다 마음의 진실을 먼저 들으시니까요. 진실한 마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흙덩이를 귀한 그릇으로, 혼돈을 간증으로,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려는 정확한 시간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검사로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않으며 애써 외면해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고통 말입니다. 상실로부터 오는 아픔, 거절로 인한 상처, 깨어진 꿈과 속을 찢는 실망들, 이 모든 고통이 쌓일 때 우리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두셨을까?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막지 않으셨을까? 혹시 나를 잊으신 걸까? 당신이 지금 정확히 그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알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고 두려움도 느끼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그 잔이 지나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머무셨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곧 버림받음은 아니라는 것, 고통이 곧 부재는 아니라는 것, 때로는 바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애쓰지만 어떤 것들은 고통을 지나야만 내면 깊이에서 자라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이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아픔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기 위해 심지어 고통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가장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들은 대개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것은 치유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언젠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피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언젠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을 견딘 그 사실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 있을 때는 이 진실을 보기 어렵지만 믿으세요. 지금의 당신은 이 여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입니다. 고통은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뜻이 아닌 것에서 끌어내시기 위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집착했던 사람이나 장소,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더 이상 살리지 못하는 것들을 놓지 못할 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 거룩한 밀어냄입니다. 조앤 롤링을 아시나요? 세계적인 소설 시리즈를 쓰기 전 그녀는 실직 상태였고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안락함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고통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고통은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녀는 집에 난방이 없어 추운 카페에서 글을 썼고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계속 글을 썼습니다. 지금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그 고통을 끝이 아니라 통과의 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육체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은 그 아픔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함께 흘리시고 아픔을 느끼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울음은 밤새도록 지속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땅을 적시고 준비시키며 잠들어 있던 씨앗들을 깨웁니다. 오늘 당신을 쓰러뜨리는 것들이 결국은 당신을 더 강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머지않아 당신의 마음은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치고 울부짖던 그 밤들, 대답 없이 기다렸던 침묵의 시간들,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속에서도 당신은 버티며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으며 그분이 쓰시는 이야기라면 고통스러운 장면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쉬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자리를 지나온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밤을 지새운 날들, 베개에 스며든 눈물들, 무기력한 몸을 억지로 일으켰던 그날 아침들까지, 다른 사람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마음속의 아픔을 감춘 날들, 괜찮아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산산조각 났던 날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심장이 지쳐도 여전히 뛰고 있고 상처 입은 영혼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당신이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곁에 계셨습니다. 포기하려 했던 모든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당신을 천국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견고하며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처와 두려움, 넘어짐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겉모습 너머에 당신을 보고 계시며 아무도 모르는 내면까지 알고도 여전히 당신을 자녀라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한계처럼 느껴질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죽은 꿈을 되살리며 찢긴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과정의 한가운데일 뿐이며 이 여정의 결말은 승리입니다. 이 고통이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바람을 허락하신 그 손이 폭풍도 잠재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배 안에 계십니다. 침묵하셔도 결코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비틀거려도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이 작아 보여도 그 걸음 하나하나가 영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같이 있었다. 아팠지만 견뎌냈다. 포기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진심으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잊히지 않았음을, 당신은 단 한 번도 외면당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반쯤만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기로 결심하셨고 그 이유는 언제나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많은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을 통해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로 하신 것입니다.